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쭉 인류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인류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자, 이 축복을 마귀라는 녀석이 죄짓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통해서 빼앗아갔습니다. 아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이 마귀가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빼앗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누구 것이냐? 마귀 것이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마귀 것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자,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줬어. 그래서 마귀 것이야. 이제 곧 베드로서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쿤타킨테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살던 그 흑인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강제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들이 붙잡혀가고 딸이 붙잡혀가는데
아들과 딸이 붙잡혀 가서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노예로 살아요. 그럼 이 노예가 누구 거냐? 불법적이지만 그 주인의 노예야. 주인의 재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사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까? 부모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속해 있는 거야. 이와 똑같이 아담은 죄를 범해서 마귀 것이지만,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것이지만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흑인 아들을 이제 빼앗긴 이 아들을 둔 부모가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겠어요. 어차피 빼앗긴 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노예로 잘 살아 하겠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거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자, 이와 똑같이 인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류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마귀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이 뭐냐?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무슨 작업을 해나가시냐?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오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오는 작업을 하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죄값 속에서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죄값으로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할 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것 누구 겁니까? 마귀 것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것이야.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찾아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격적인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조성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십시다. 19장 1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 19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여기 보십시다. 자,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까지는 각자가 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하시는 사건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가죽을 입힌 것이 뭐야? 계시라 이 말. 이것이 바로 뭐냐? 장차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이렇게 육체를 찢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부분을 해결해 주심을 계시하는 거야. 이 계시를 믿음으로, 이 계시를 그대로 믿음으로 재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믿음으로 재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서 이 계시를 믿고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 약속받았어?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누구든지 아담에게 하신 계시를 믿고 짐승을 잡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재현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벨도, 아담 이후에 아벨도, 아담 이후에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볼 때 에녹도, 그 다음에 아벨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그 다음에 노아도 쭉 보면, 그리고 또 욥도,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도 쭉 뭘 재현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이신 계시를 재현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어. 이것은 바로 뭐냐? 구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거야. 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 완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느냐?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어서 반드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게 하시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해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네 믿음을 통해서 네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뭐 하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야곱의 자식의 수가 70여 명 정도 됐어요. 70여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 세계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애굽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죄값이었다 이 말. 누구의 죄값이냐? 아브라함의 죄값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요 계시의 약속대로 짐승을 잡지 않았어. 이 계시의 약속은 뭐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시의 약속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레위기 1장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소를 잡을 때도 피 흘려라. 양을 잡을 때도 피 흘려라. 염소를 잡을 때도 피 흘려라. 비둘기를 잡을 때도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라.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피라 이 말. 이것을 언제 계시하셨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 그때 계시하신 거야. 이 계시대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피를 드렸어야 되는데, 송아지는 피 흘렸어요. 염소는 피 흘렸어. 양은 피 흘렸어. 그런데 뭐는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바로 이 비둘기의 새끼는, 비둘기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죠. 하나님 앞에 죄지.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애굽에 이제 흉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계기라 이 말이에요. 종살이하게 되는 계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찾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
400년이 다 죗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 1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1월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1월. 그래서 6월절이 몇 월에 지키죠? 1월에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 1월에 나왔으니까 3월이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며칠 될까? 지금 이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될까? 약 한 50일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뒤에 다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0장은 계명을 주는 사건이 계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19장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건데 이 계명을 받고 아멘 할래 안 할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래를 하는 장면이 19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서 광야를 장막을 쳤대?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대. 결국 어디야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 자 모세가 계명을 받는 시내산이라. 어디야? 시내산이라는 소리예요. 어디까지 왔어? 시내산까지 왔어. 딱 1월에 출발해서 1월에 출발해서 여기 3월이 되어서 시내산까지 50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시 5절에 보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 거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누구 거래?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지금 전부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누구에게 속했대?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불법으로 빼앗아갔다 이 말이에요. 불법으로 막 빼앗아가서 지 것을 삼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여기 노예가 자 강제로 팔려갔다고 해보십시다. 강제로 팔려갔다고 해보십시다. 이 노예를 찾아올 때, 여러분 이때 당시는 노예가 합법이었으니까 이 노예를 찾아올 때 법적인 절차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 찾아오시는 거야. 그 법적인 절차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마귀의 것이 되어서 마귀의 종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세웠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원어를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폰티펙스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폰티펙스라고 그래. 자,
이 폰티펙스라고 할 때 이 폰은 뭐냐면, 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글쎄 기억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인가 프랑스 영화 중에서 퐁네프 다리의 여인이라는 영화에 퐁네프라고 하는 퐁네프 다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퐁네프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퐁네프라는 말은 다리라는 말이야. 다리, 연결해 주다, 다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폰티펙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폰이라는 말, 폰티펙스라는 말은 연결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연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셔서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인류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폰티펙스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려고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폰티펙스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 인류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게 속한 인류가 마귀 것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종살이하고 있으니, 종노릇 하고 있으니 그 종살이에서 내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니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제사장으로서 나라로서 사명 좀 잘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것인데 찾아오시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와 결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십시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그런데 지금 누구 것으로 살고 있어?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 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도전하며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인류를 싹 다 찾아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누구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탕자 인류, 첫 번째 탕자 누구예요? 인류가 첫 번째 탕자. 자, 첫 번째 탕자 아담, 두 번째 탕자 인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폰티펙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끝없이 말씀을 주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20장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뭐만 감당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성막에서 너희들의 죄를 탁게 회개만 하면, 이 일만 하면, 너희들이 이 일만 잘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서 이것들 마귀의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이것들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듣고도 전혀 이 사명을 박살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막 성막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것들도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런 우상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폰티펙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나라에서 섬기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탕자요. 더 가지. 첫 번째 탕자 누구예요? 두 번째 탕자 누구요? 인류야. 세 번째 탕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복지, 자 애굽에서 건져내서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것들을 돌보고 이것들을 가꾸고 이것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것들이 탕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들이 탕자의 이 우상을 섬기는 탕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탕자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탕자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어. 그 매가 뭐냐? 아수르라는 매,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사정없이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사정없이 이 유대인들을 두들겨 패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지금까지 굳건하게 가지고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사상으로 사느냐? 유일신 사상으로 산다 이 말.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매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야.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야.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어. 이때 유일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잠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 탕자. 축제요 축제가 아니요. 축제죠. 축제요 축제가 아니요. 축제요. 어마어마한 축제요. 자 그런데 이런 이 탕자가 돌아왔지만 에스라와 그때 당시 느헤미야가 죽는 순간에 또다시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지겹게 안 들어.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밤낮 두들겨 패기만 하고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두들겨 맞았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어. 아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바사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 괜찮은가 싶더니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도 두들겨 맞아. 괜찮은가 싶더니 또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 이렇게 사정없이 두들겨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문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니들 내 거 도둑질했지?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또 반문하네. 또 반문하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야 니들 왜 그렇게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왜 그 제사를 나보고 받으라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족족의 다 반기를 들고 아니라고 반대하고 정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닫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들을 향해서 귀를 닫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 듣지를 않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귀를 닫으셔서 듣지를 않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해도 하나님 입을 닫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이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이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첫째, 어디에게 복음을 전하라? 첫째, 어디에? 어느 땅에? 예루살렘 땅에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입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또 기회를 주셔?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이방 또 사마리아에 기회를 주셔. 어디에 기회를 주셔? 사마리아에. 어디에 또 기회를 주시느냐? 땅끝의 모든 사람까지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기회, 유다에게 기회, 사마리아에게 기회, 땅끝까지의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작업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지. 끝까지 안 버리셨어. 근데 안 버리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전히 탕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탕자 노릇을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복음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이방 나라에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죄 있다고 신성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는 죄가 없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회개해. 그리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고 예루살렘 내 거리에서 유다에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런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 제자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런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제자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신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중단, 유다의 복음이 중단,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음이 중단되어 어디로 흘러갔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의 탕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의 탕자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탕자야. 우리는 이방 나라의 탕자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탕자요. 우리는 이방인들의 탕자라. 이방인으로서. 근데 이방인으로서 탕자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다는 거예요. 뭘로 살리셨어? 예수의 보혈로 살리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전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 그래서 이 감사절은 항상 탕자와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회개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그 집이 얼마나 초상집과 같겠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늘이 졌겠어요. 그런데 탕자가 딱 돌아오는 순간에 잔치집이야.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 잡아, 내 아들이야, 손과 금가락지를 끼워 좋은 신발 신겨 좋은 옷을 입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하면서 뭐가 벌어지느냐?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축제요 잔치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잔치. 그래서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이야. 아버지는 즐거움이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탕자는 뭡니까? 나는 종으로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줄 알았더니, 그런데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나를 딱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정말로 이렇게 아들로서 권리를 누리게 하시니 뭡니까?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은 아버지께는 기쁨이요 아버지에게는 즐거움이요 탕자이지만 돌아온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찬양으로 아주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축제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잔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그 은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로 오래요. 가난한 자도 오래, 돈 없는 자도 오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되 너희들은 그걸 살 형편이 안 돼. 포도주와 젖을 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줄게. 그런데 값을 치러, 거저 주는데 값을 치러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거저 사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꼭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여기 지금 찬양한 것과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대.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유로 마음껏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생명을 제한 없이 사정 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이여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탕자 속에 속해 있었음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죽었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은혜 베풀으셨으니 우리 평생에 예수 안에서 끝까지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탕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탕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탕자는 집 나가는 순간 불행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불행입니다. 저희들 탕자 되어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믿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탕자된 저희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행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려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원수 악한 마귀스단 귀신에게 절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원수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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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셔 생명 얻은 저희들 기념하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